중에서 우리 시편 1편하고 2편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한 절씩 들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시편 1편과 시편 2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들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싫어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바람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이루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위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그나마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세상 같으라. 너희는 좋음을 얻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고 여호와께서 말하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실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시로 언제나 묵상하며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할까, 어떻게 기도를 할까라고 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읽기만 하더라도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시편의 말씀들을 결단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으로 읽었던 모세 오경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하여서 다시금 오늘날 현대의 의미로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1편부터 시작해서 31편 혹은 40편에 이르기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일본에 대한 내용인데요. 41편까지가 일본인데 그 41편에 있는 내용 속에서 창세기에서 나타난 신앙적인 의미가 고스란히 잘 잠겨서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당연히 시편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앙의 모습대로 지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가장 주된 저자는 다윗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만 이 시편의 말씀을 적은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며 함께 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 말씀과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인생에 대하여서 많은 통찰과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참고하며 시편에 있는 시들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때로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이야기들을 잘 적어져 있습니다. 사실 시편 1편과 2편은 이 시편을 시작하는 서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3편은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가장 급하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 바로 기구한 운명으로 자식에게 쫓기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3편을 시작을 하는데, 이 1편과 2편에는 그러한 제목조차 없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떴다 켜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고 써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합하여 마음이 세워지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적지 않다 보니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것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 인생의 자리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죄악의 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기도의 노래로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읽어보면 사실 단순히 시인의 목소리라기보다 신앙 말씀을 같이 읽은 사람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장면이 똑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생각이 납니다. 곧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라는 말씀, 그 말씀을 그냥 주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낯익었던 바로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이야기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했지만은 원래는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 복이 있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꾀를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하지 말라는 것만 잔뜩 있으니까 뭔가 거부감이 들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부인하지 않는 것보다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려면 꾀가 있어야지. 인생을 살아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수가 가는 길에 서 있어야지.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 힘과 권력을 믿고 의지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은 다 이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1편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에 사실 우리의 삶의 힘과 근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무엇을 채워가는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케 하신 새로운 성도의 삶을,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 주시는 아버지의 약속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만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면 그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물 없으면 금방 시듭니다. 지금의 비가 반가운 것은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만큼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속이 탔었겠습니까? 밭에 심어놓은 식물들이 별일 없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바싹바싹 타들어가는데 하늘에 내리는 단비를 통하여 조금씩 소성하고 뿌리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사시사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건기와 오기로 겨울에 무기로 따뜻하게 곡식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지 않는 나무, 그리고 형통하게 그 아름드리 가지를 세울 수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시냇가에 심기어 그곳에서부터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3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이 되고 그것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의인의 길이라고 6절 말씀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들이 내가 올곧게 걸어가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제 주일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우리는 무능하나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이끄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에 그것이 의인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타락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만연되게 보입니다. 2편 말씀과 1편의 4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들은 타락한 인생에 보이는 만연한 현상에 대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가 틀린 따름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생이 성공할 줄 알고 타락한 인생이 무엇인가 가득 채워서 힘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4절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오직 바람에 나는 겨,
아시죠? 곡식을 탈곡하고 나면 아무런 힘없이 날아가는 겨, 그 톱밥과 같은 겨와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릴 것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 언어가 흩어지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열강이 경쟁하며 내 나라의 힘이 크다라고 말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땅에서 사람들이 제국을 이루고 사람들을 압제하며 무언가 자신의 세력을 넓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것은 그 영적인 의미는 2편 3절에 있는 것과 같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결박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굴레에서 벗어나자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몸부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하신 모습이 저 아시리아 제국이 그러하였고 저 이집트 제국이 그러하였고 저 페르시아 제국이 그러하였고 저 헬라 제국이 그러하였고 로마 제국이 그러하였고 그 모든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세상 임금의 자리가 사라지고 흔적으로만 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2강이라고 하는 미국이라 하더라도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입은 나라와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영원할 것 같은 권력의 자리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편 4절과 같이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별것처럼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흔하디 흔한 시온산과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을 세우시겠다고 시편 2편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냐? 마태복음 말씀에서 인용한 것 같은 2편 7절 말씀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마태가 인용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죄악의 속박과 굴레에서 그 철장을 깨뜨리며 부서뜨리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1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가운데에서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한 말씀이
시편 2편의 마지막 12절 말씀에서 다시 복으로 끝납니다. 우리 12절 말씀, 2편 1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정한 사랑은 무시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람은 그 감정 가운데서 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12절 말씀은 그 진노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진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피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추라 라고 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입을 맞추고 즐거워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춘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칠 것이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의 입술과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워 일으키시는 성령의 생각과 마음과 고백으로 채워질 것을 오늘 10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이 시편의 말씀을 들고 오늘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의 선물로 세워주심을 압니다. 주님이 있기에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육신의 곤고함은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좌절과 낭망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